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벌써 7월 달이 한 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간들이 너무 빨리 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우리도 은혜도 우리가 빛의 속도로 받아야 되고, 우리가 축복도 빛의 속도로 받을 만큼 딱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시간 됐기 때문에 나오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 부딪혔던 문제들, 또 내가 발견했던 기도 제목들, 내가 또 해결해야 할 반드시 중요한 제목들, 그걸 가지고 주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 틀림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의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먼저 할 것 세 가지.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중요한 복음을 지금 확인하고 있죠. 우리가 첫 시간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이, 그렇죠, 시험 받으신 예수님.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눈앞에 두고 40일 금식하셨는데 성령이 이끌림받아 사탄이가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님 뭘로 물리쳤냐?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너무 중요하죠. 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산상보훈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산상보훈.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그게 바로 뭐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그 인생이 가장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복이란 단어를 영어의 단어를 쳐다보면 뭐라 그러죠? 원래 blessing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blessing의 원어가 뭐다? bleed, 피 흘리다. 그래서 피의 비밀을 아는 그 인생이 뭐다? 참된 복을 받은 자다. 그 어떤 피입니까? 예수 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도 그렇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요, 의인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의인. 누구를 의인이라 그러냐? 누구를 완전한 자라 합니까? 참된 복을 아는 자. 참된 복이 뭐다고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그 인생이 참된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기도가 뭔가? 그게 지난 시간까지 확인했던 내용이에요. 참된 기도. 참된 기도는 with 임마누엘, 원리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리는 그 기도가 참된 기도예요. 그 기도의 방향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디에 맞춰? 마태복음 6장 34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뭐가 임하도록, 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살리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놀란 영, 이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호자의 놀란 악과지 이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3시대를 살릴 수밖에 없는 반드시 전도의 증거가 와요. 교회를 살리게 되고 중직자를 살리게 되고 후대를 살리는 반드시 어떤 우리가 증인될 수가 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첫 번째, 먼저 할 것이, 첫째,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비판하지 말아요. 오늘 본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자, 1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비판, 판단 이게 굉장히 좋은 말처럼 보이죠. 본인은 죽습니다. 본인 영이 죽어요. 비판. 우리가 분별해야지 비판하면 안 돼요. 창세기 우리 인생은 창세기 3장에 잡힌 인생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어서 해방을 받았거든. 그렇죠. 우리 인생은 출생하자마자 죄에 묶이고 사탄에게 잡히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 계속 왔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줘가지고 여기서 해방받도록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 복음 속으로 완전 들어오게 될 때 어디에서 해방됩니까? 창세기 3장 죄, 저주, 방황, 지옥 권세에서 완전 해방됩니다. 그 해방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여기는 불신자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 뭐하나 비판을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비판하지 마라. 분별해라.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죠. 내가 상대를 비판하면 상대도 나를 반드시 비판하게 돼 있고 내가 상대를 판단하면 상대도 나를 판단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정죄하면 왜 우리 인간의 영적 존재도 알아요. 안다. 말 안 해도 저 사람이 나를 뭐 하고 있다 지금 정죄하고 있구나 판단하고 이거 안다니까. 그래서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 내 형제 속에 티를 보기 전에 뭐부터 해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라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 잘못이 있음에도 자기 자신을 못 봐. 남의 잘못만 잘 보거든. 왜? 자기가 전과자라. 자기가 그렇게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놈을 싫어해요. 무슨 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 무슨 말 이해돼요? 예? 자, 도둑질을 잘하면 칭찬해 줘야 될 거 아니라 도둑질 잘하는 사람이 싫어한다니까. 자기 닮은 사람이 굉장히 싫어해. 우리 인생은 그래.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있어도 뭐 하지 마라. 그렇죠. 상대를 절대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사실 죽이는 거거든. 그래서 주님이 아예 그걸 못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꼭 생각해 둘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냐? 자, 7장 6절부터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마라.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여러분 거룩한 것을 계획을 안 해요. 돼지한테 진주 주면 돼지가 내 진주 있다 이 자랑이에요. 발로 밟아. 전혀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뭐 하지 마라. 말해봤자 그건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준비해 놓은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은 주인공이 맞는데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맞아 안 맞아요?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라니. 가치 있는 인생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가치 있는 멋진 인생이 돼야 되지. 당연히 말할 필요 없죠. 7장 7절 11절에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 두드리는 이는 반드시 열린다 그랬습니다. 예. 자, 기도하는데 뭐 해라? 응답받으려면 구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구했으면 뭐예요? 대상자를 구했으면 기도 제목을 찾았으면 뭐 해야 되냐? 구했으면 뭐 해야 돼? 찾아봐야 돼. 정말 응답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라 이 사람인지 찾아라. 찾았습니다. 찾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세 번째 뭐 해야 돼? 맞는지 안 맞는지 두드려보라 이 말이야.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맞는지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진로 길이 맞는지 이거 두드려보라 이 말이야. 가만히 있어갖고 응답 주겠지. 그건 아니란 말이야.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세 번째 마태복음 7장 12절에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대접해라.
주님이 말씀했거든요. 대부분 사람 대접받기를 원하지 대접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냐? 누가 나를 챙겨주지 않냐? 막 이렇게 기대하지. 내가 저 사람을 챙겨줘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어렵지 않는 것이 내가 한 발만 앞선 생각하면 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니까. 다 대접받으려고 그래. 내가 대접해주면 돼요. 다 인사받으려고 그래. 내가 먼저 인사하면 돼. 다 커피를 받아 먹으려고 그래. 내가 먼저 커피 사주면 된다니까. 그러면 친구가 돼. 여러분, 친구 사귀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사람을 사귀는 기준이 뭡니까? 손익이에요, 손익. 나한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저 친구를 내가 친구 삼으면 유익이 되겠냐 안 되겠냐? 돈이 되겠냐 안 되겠냐? 승진하는데 지장이 될까 안 될까? 내가 뭐 진로를 살아가는데 저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 될까? 다 계산해가지고 여러분 접근해 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사람은 못 살려.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셨거든.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접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대접을 받고 싶으면은 너희들도 나를 뭐 해달라는 거라. 하나님으로 뭐 해주라는 거라. 나를 대접해주라 이 말이라. 왜 너희를 구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을 안 하냐? 네 마음대로 생각하냐는 말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요. 근데 쉽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여러분 예배하는 자세만 살펴보면 딱 나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옵니까? 가자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면 토요일 날 딱 주 앞에 나가서 주를 만나러 가는 거룩한 예배인데 내가 딱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 단장을 하고 딱 옷 깨끗하게 입고 딱 주 앞에 나옵니까? 신랑이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자세를 갖고 나오느냐?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가? 따라서 뭐가 여러분 응답이 달라요. 자세가 달라진다니까.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대충 해갖고 안 가잖아요. 아침에 일찍 목욕 재개하고 머리 막 마르고 무스 바르고 이빨 닦고 옷 깨끗하게 머리카락 있는 거 다 보고 다 점검 다 하죠.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수록 여러분 그렇다니까. 자,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사람보다도 못합니까?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멸망받을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는 그 천할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목숨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분이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알았다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의 길을 찾는 자는 적다 그랬어요. 좁은 문. 넓은 길은 다 원해. 넓은 길. 돈을 많이 주는데 인기가 있는 곳, 그렇죠. 사람들이 몰리는 곳 다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하면 여러분 실패한다니까. 성공할 때는 보이죠. 망해요. 세상 유행 따라가면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그건 불신자가 하는 거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 유행 따라가면 안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뭡니까? 예수 믿는 길이에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남들 안 하는 기도하는 거라. 생명의 길을 찾는 자가 적다. 그렇죠. 이게 사는 길인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렘넌트 때만의 이 응답의 축복을 딱 알고 계속 서밋의 자세와 그릇을 준비해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미래는 탄탄대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담임 교사가 개차반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기도해 주면 돼. 내가 힘 있으면 도와줄 수 있거든. 힘 없으면 계속 다그다고 해야 되지만은 내가 영적인 있으면은 모든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있다니까요. 힘이 없으니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항상 어떻게? 가슴이 넓은 사람이 뭐한테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나름이라 그랬죠. 바닷물은 모든 것을 다 품다 그랬죠. 시래기 들어가고 소똥 다 들어와도 그걸 정화시켜 버려 그냥. 그래서 그걸로 모든 물고기가 생활하는 지장 없도록 다 만든다니까. 그런데 이런 내과에 조그만 물들은 오줌 하나 싸버려도 뭐예요? 표시가 쫙 나 표시가. 우리는 어느 정도 바다 같은 사람 그렇죠. 좁은 문
좁은 문을 선택하라니까. 넓은 것을 여러분 바라보지 마세요. 그 멸망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27절까지. 자, 뭐라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요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이단들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들 계속 이것들이 조용히 어떻게 해요? 뭘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거짓 플랫폼을 만들어 갖고 다 유혹을 해. 뭣도 모르고 헬리려고 따라간다니까. 복음이 선명하지 아니하면은 분별이 안 돼, 분별이.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열매들로 통해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거짓 선자, 저게 거짓말하는 건지 진리인지 거짓인 짝퉁인지 확인하는 것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단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니까. 행동을. 자, 그러면서 21절에 뭐랍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런 질문 많이 받지요. 아니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럼 아무도 못 들어가겠네요. 이 말이 뭔 말이죠? 그렇죠. 답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 가는 게 아니야. 천국 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정확히 나와 있죠. 38절에 자,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구체적으로 아버지 뜻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히 알고 계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그 심령이 누구다? 바로 아버지의 뜻을 말하는 것이다. 행하는 자예요. 아버지 뜻. 이 사람은 천국이 보장된 인생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에 지은 사람이다. 반석에 지은 집. 모래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에 집을 지어라.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실천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누가 실천하죠?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실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라니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 구절을 잡고 보면 하나 이 말씀이 사실이 맞다면 나에게 성취시켜 주세요. 요거 기도 묻는 거라. 그럼 틀림없이 그 말씀이 성취돼. 그럼 여러분 인생은 반석에 조금조금 든든하게 세워져 가. 세워져 가요. 모래에 절대 집 짓지 마세요. 바람 한번 불면 와장창 이게 세상 사람들이 짓는 집이라니까. 바벨탑.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먼저 할 것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자, 먼저 할 것 세 가지. 렘넌트들이 반드시 응답받기 전에 먼저 할 것 세 가지가 있다 그랬다니까. 그게 뭐냐? 첫째, 예배할 때 반드시 응답받으려면 형제와 뭐해라? 화목하라. 원수된 관계가 있으면 다 뭐해라? 찾아가 가지고 뭘 제단 앞에 놔두고 예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형제에게 가가지고 화해를 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랬습니다. 응답받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응답받으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취했던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 길쌈도 안 해. 가꾸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다 갖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은 자연식이죠. 자연식이. 우리 사람도 자연 얼굴이 좋아요. 인공미가 가미되지만 이상해 좀 이상해.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에 칼 내지 마세요. 아셨어요? 그 바보입니다, 바보. 그럴 돈 있으면 헌금하셔. 아셨어요? 그럴 돈 있으면 정말 헌금하라니까. 성경헌금에 성경헌금. 이쁜 얼굴들을 망치지 말고.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요. 상대를 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누구를 여러분이 대하든 간에 그 사람 비판하지 마라 그랬어요.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분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라 그랬다니까. 우리는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사람을 옳고 틀리다 비판할 수 있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비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근데 함부로 우리가 비판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주의는 율법주의. 난 율법주의 아닌데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 모든 것을 비판했어요. 세리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다니까. 저 사람들이 지나는 사거리에 막 두 손 들고 나는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과부들 도와주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계속 비교했다니까. 이게 저주받았지. 여러분,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조금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불쌍히 여겨야 되지.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지 정죄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죠?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누가 데리고 왔어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어요. 율법이 말하면 이 사람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을 궁지에 몰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께서 뭐라 이야기?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예수님도 아무 소리 안 했다니까. 땅에다 썼어 그냥. 니는 오늘 무슨 죄 지었지? 너는 음란죄 지었지? 너는 뭐 했지? 이름 적어놓고 다 땅바닥에 아마 적었을 거 추정이 돼. 쳐다보니까 자기의 모든 죄상이 드러나 있거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돌을 내버리고 다 갔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다 그랬어요. 다시는 하지 마라. 짓지 마라.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에요.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이미.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예수님 살려줬잖아요. 잊을 수가 없지.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예요. 감동을 줘버려야 돼.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돌팔매질하는 나는 그 사람을 품어줘야 돼. 괜찮다. 그럴 수 있다.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전도란 것은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해도 뭐한다? 전도 문이 열린다. 내가 말을 많이 해버리면 전도문 닫혀버려요. 가만히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전도자는 특별히 렘넌트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어른들을 보든 같은 동료를 보든 밑에 있는 그 후배들을 쳐다보든 간에 배려하는 마음. 그래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 좋아해요. 상대를 뭐 해주고 이해해주고 사건을 쳤어. 다 손가락질하는 내가 이해해줘. 또 수용해주고 또 초월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을 뭐 할 수가 있다. 살릴 수 있는 게 우리 예수님은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 있어요? 살리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아까 예배할 때 형제와 다툰 그게 생각나면 가서 뭐 해줘라. 화해하고 와라. 기도하는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놓고 기도하지 마라. 그건 세상 사람이 불신자도 하는 먹이고 입힌다. 너희가 기도할 건 따로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살리는 쪽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놨다니까. 이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복음 전도에 뭐가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여러분 결정과 판단하는 건 여러분 정확한 성령 인도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바로 믿는 겁니다. 이 참된 복을 받은 자예요. 돈 벌고 이게 복이 아니라니까. 참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을 알고 계속 누리는 겁니다. 응답이 오든 응답이 안 오든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중요한 사건 왔다. 집중으로. 또 대화 기도로. 예배 시간은 예배 기도. 여러분 예배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돼. 사탄이는 예배당에 와서 계속 여러분이 말씀이 떨어지면 새가 그 말씀의 새를 뺏어가. 잡생각을 집어넣고 다 뺏어간다니까. 잡생각이 새가 머릿속에서 머리 위를 날라 이래. 들랑들랑들랑. 이게 새란 말이에요. 잡생각이 새란 말이에요. 이 마귀가 우리한테 뭘 말씀을 뺏어가려고. 근데 거기에 딱 농락되는 인생들 많아. 휴대폰 보고 있어. 예배 시간인데 휴대폰 보고 있고. 그건 완전히 사탄에게 붙잡힌 인생입니다.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 황금 같은 시간을 와갖고 딴짓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 머리가 좋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하면은 말씀이 팍팍팍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참된 전도는 뭐냐? 결국 비판하지 말아야 전도하라 이 말이거든. 사람 살리려면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초래줘요. 딱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전도 대상자거든. 기다려줘야 되겠죠. 어른이든 누구든 예외가 없어요. 다 창세기 3장 출신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반드시 다 받아야 돼. 복음 받지 않으면 계속 창세기 3장대로 마귀에게 이용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 생각 잘해야 되고, 말한 대로 되고, 기회에 들린 대로 안 하면 분명히 시행한다고 했어요. 민수기 18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기회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다 듣고 있습니다. 한마디라도 믿음의 말, 살릴 말 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해서 먼저 할 것 3가지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응답 받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 화목해야 할 것, 기도하기 전에 분명한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올바른지 점검하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문제를 우리가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비판하지 않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져서 모든 학교 현장의 말씀에 C 플랫폼 세워서 그 영적 파수꾼 아버지 계속 하나님 빛을 비추고 영적 안테나 하나님 복음으로 살리는 멋진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